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7강 2교시는 누가복음 17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27장부터 하면 뭘 아셔야 되냐면 공간복음은 세 군데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입성부터 부활까지 5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5가지 중에 첫 번째 입성이 나오는데 입성이 몇 장이 나올까요? 바로 19장입니다. 우리 19장 박스 쳐주시고요. 19장은 어떤 내용이다? 입성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입성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무슨 단계가 나올까요? 이제 논쟁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논쟁하는 건 몇 장일까요? 20장. 박스 쳐주시고 20장의 논쟁. 자, 그러면 이제 논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할까요? 논쟁한 이후에는 종말에 대한 내용을 선포해요. 몇 장일까요? 21장 박스 쳐주시고요. 여기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순환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순환 사건 나오는데 순환은 모든 공간복음서의 공통점인데 무조건 2장이다. 순환은.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는 순환이 몇 장부터 몇 장일까요? 그렇죠. 22장, 23장이겠죠. 여기가 무슨 장이다? 순환장이다. 그럼 순환받고 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부활 사건. 마지막 24장 박수 쳐주시고요. 무슨 내용이다? 부활 내용이다. 자,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전개된다는 걸 보셔서 이걸 우리가 좀 알면 이제 공간복음서의 종말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의 종말장만 쭉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종말은 이거는 이단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종말 때 이렇다고 말하네? 그러면은 그것은 이단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종말장을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장 한번 보실게요. 교재 17장, 성경책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장부터 24장까지 또 교재에 밑줄 그어진 거 있죠. 그것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다. 17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밑줄 그어 있는 거 주황색으로 한번 다 색을 입혀줘 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다 입혀주세요. 17장 밑줄, 그리고 18장 밑줄, 19장 밑줄, 20장 밑줄, 21장에 밑줄되어 있고요. 22장에 밑줄되어 있고 23장에도 밑줄되어져 있고 24장에도 밑줄되어 있네요. 이걸 보면 이런 내용들은 다 누가복음에만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교재 보시면 16장만 딱 봐도 교재 16장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직에 대한 내용,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왔구나, 이 교재만 봐도 알죠. 우리가 내용을 몇 번 읽어서 이제 스토리를 알면 이 교재의 제목만 봐도 이 내용이 누가에만 나왔구나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16장의 맨 밑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와 나사로도 특수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부자와 나사로 내용을 내가 스토리를 안다. 그러면 이거 교재만 딱 보면 부자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왔던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마태, 마가를 굳이 애써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부자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 어느 책으로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누가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마태, 마가에도 나오나 막 찾으면 시간 낭비겠죠. 누가복음부터 가시고 몇 장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뭘 참고하면 돼요? 교재를 참고하시면 돼요. 성경책에 몇 장 나오는지 잘 모르면 이 교재만 한눈으로 쭉 훑어보면
아, 부자 나사로가 16장 맨 밑에 나오는구나, 마지막에 내용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성경책 16장 뒤쪽을 보시면 이 내용이 딱 나오겠죠.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성경책으로만 찾아가기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그렇게 활용하면 돼요. 교재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쭉 훑어보시고 거기에 따라 성경책을 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또 찾아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17장 보실까요?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 2절에 보니까 연자맷돌 사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봤던 거니까. 그리고 7절에 가면 이제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나오는데, 이 7절 내용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거 여러분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끔 사용할 때도 있죠.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다 여기에 나왔던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란 말할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밭 갈고 양 치고. 근데 밭에서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거 보고 아, 너 앉아서 좀 음식 좀 먹어라, 고생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종한테 너는 와도 밥 차려라, 내가 먹는 동안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나니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면서 영적으로 다가가는데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에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종이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지, 그게 왜 감사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0절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 거기 나서 우리가 생색내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됐을 뿐이다. 우리가 종의 사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 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성숙한 신앙인들인 거죠. 우리가 주일에 했을 때 대다수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빼고 이렇게 와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초신자분들은 그래도 그 칭찬을 들으면 좀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했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간혹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건데요, 뭐 제가 맡은 직분자로서 또 내가 맡은 책임자로서 해야 될 거 한 것뿐인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성숙한 신앙이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아이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냐, 이런 말 안 들었다고 해서 토라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힘들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교회를 했는데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하네, 이렇게 해서 초신자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초신자처럼 토라져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던 안 하던 그게 그렇게 나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다음부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니 하지 말아야 되느니,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신앙인이면 당연히 내가 아버지를 해야 될 거 했는데 내가 뭘 괜찮아,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내 영혼을 구원한 그 자체가 내가 복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 만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뭘 내가 이걸 굳이 칭찬을 또 들어야 됩니까?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그게 복인데 칭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굳이 누가 나를 막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올 때마다 나를 늘 쫓아다니고 신경 쓰면 나를 칭찬해야 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칭찬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했는데 믿음이 적은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돕겠다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신경 쓰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야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직분 받은 사람들한테 거기에 에너지 다 쏟느라고 초신자들한테 에너지를 못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돼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내가 칭찬받기보다는 좀 신앙생활 얼마 하지 못하신 분들, 얼마 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는 더 집중해서 우리는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좀 높여주려고 그쪽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신경 써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개인 칭찬받는 것보다는 우리 초신자들을 좀 칭찬해주는 쪽에 집중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무익한 종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11절 12절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인데요,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 대체 9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꼭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오신 거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부정하게 보는 그 자체가 매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고 품어주시는데 왜 피조물인 우리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부인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품으면 우리도 품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내 뜻을,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생각했어야 돼요. 여기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같이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니까 9명의 유대인들은 치유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거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유를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체의 감사함을 아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영광에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데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자는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잘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 구원함의 감사함을 모르고 하나님 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저거 원하거든요. 그거 안 들어주면 그럼 나 하나님께 감사 안 할 거예요. 나 하나님 멀리 할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서 하던 봉사 다 내려놓을 거예요. 이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함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기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은 갖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을 나타내면서 그것을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교만함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교만함은 책망하며 결국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그 본질적인 은혜와 또 나를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탐욕과 욕심 때문에, 끊임없는 내 욕심 때문에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교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니까 묻는 거 있죠.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18장으로 갈게요. 자, 18장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거 앞에도 보면 나왔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지금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거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데 의롭지 않은 재판관이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니 얼마나 이게 참 좋지 않은 표현이겠어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제가 잘못 봤고요. 2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 아주 막 나가는 거죠. 그렇죠. 폐역한 쪽으로 막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봤을 때 이 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들어오지 않죠.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을까요? 들어줬을까요? 무시했죠. 상당히 무시했어요. 그랬는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괴로워서 그래서 들어주도록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6절 7절 볼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죠.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들었느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뭐한다?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러한 재판관도 과부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청하니까 그것이 괴로워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의 말을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내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이 내용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색을 입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내용을 보시면 9절에 한번 보시면요. 9절의 이 내용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별로 좋지 않은 자들이죠. 그럼 불의한 자들에서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그러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같이 있는 그 세리도 또 비난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지금 혼자 자칭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데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자랑하죠. 그런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라면서 자신을 낮추게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높이는 자는 분명히 낮춘다고 했고 자신이 낮추는 자는 높인다고 했죠.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래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자가 교만한 자고 높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높이신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낮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를 높이셔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낮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다닐까요?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 못 나왔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른 내용 15절에 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 만져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꾸짖지 말라는 것, 그것을 멀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요.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했던 거 아시죠?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쌓기를 좋아하는 그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자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러한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좀 베풀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손을 움켜줘야 돼요? 베풀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받은 사람 베푸셔야 돼요. 내가 지혜 능력, 지식의 능력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뭔가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받았으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시고, 물질을 받았으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용을 통해서 그 보물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는 거다.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말씀하셨던 거 다 모든 게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과 욕심이 크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것을 좀 내려놓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쪽의 크기보다는 내려놓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청직의 역할이다, 내가 주인의 역할이다, 청직의 역할이다, 그것도 끊임없이 말해주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걸 새기지 못하면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데 내 것이 되니까 사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베풀고 써야 되는데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베풀고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꼭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내용 들어갑니다. 이제 그 뒤에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19장으로 넘어갈게요. 19장에 가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1,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근데 거기서 2절 누구를 만났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 또 부자가 나왔네요. 그럼 이 삭개오도 부자였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면 돼요.
그러면 앞에 부자로서 예수님께 거절당한 자들과 똑같은 부자인데 예수님께 합당하다고 부름받은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겠죠.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교재 보니까 어디에만 나오는 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 알 수 있죠. 우리 삭개오 내용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누가복음에만 나왔던 내용이다. 그럼 이 삭개오 내용은 무엇이냐?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겠어요.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인색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매우 큰 자였거든요. 그러한 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8절 말씀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8절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앞에 부자들과 너무 다르죠. 앞에 부자는 그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사용할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 부자는, 세리였던 부자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다르잖아요. 예전에 물질이 내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모으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청지기의 삶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재물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거예요. 청지기라는 의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내 것이라 생각하면은 아까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자지만 결국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에 있다?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주인이다, 청직이다. 그렇죠. 청직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자, 그걸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돌아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 돌아보면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으로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빨리 분별이 되죠. 그럼 지금 구원받은 자의 특징으로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낙원으로 부름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걸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을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기 위한, 잃어버린 찾은 건 뭐예요?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걸 믿는 자,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은 거고 구원하게 된 거다. 그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11절 이후에는 열 문화를 통해서 한 문화를 주고, 한 문화를 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었는지, 마지막 때 어떻게 받는지,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열 문화에 대해서 비유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하기 전에 바로 앞에 어떤 복음서 했죠? 마태복음 했죠? 바로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절대로 달란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달란트 내용이 다른 복음서도 나오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벌써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어떤 비유다? 열 문화에 대한 비유다. 한번 조금만 살펴볼까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이제 여긴 달란트가 아니라 열 문화죠. 그 10명에게 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이제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결산할 때예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배로 남긴 사람은 10개의 고을을 줬어요. 18절 말씀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몇 개 남겼어요?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종하면서 결국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열 문화의 비유는 어느 복음서였어요? 누가복음.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이제 좀 구분이 되시겠죠?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구체적인 건 조금 다르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어떻게 됐다? 우시며 성을 보고 우셨다. 이 말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었어요. 왜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앞으로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미래를 보시고 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셨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았던 거 앞에서 보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0장으로 갈게요.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하시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 앞에 내용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포도원 농부 비유 앞에서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9절 말씀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내용 그것도 앞에서 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27절에 부활 논쟁, 부활 논쟁은 누구랑 했을까요? 사두개인들과 했겠죠. 27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그 내용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이제 45절부터 서기관의 삼가라고 했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1장으로 넘어갈게요. 21장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있죠.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1장 1절에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7절에 가면 이제 앞으로 종말 때 21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부터 그 뒤에 쭉 있는데 앞에서 보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으로 보면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했던 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거 너희도 받지 않느냐는 거죠. 앞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봤었던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나중에 미래 영적인 거에서도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은 그것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상징을 말해주는 것을 알게 되죠. 한번 다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34절로 가면 이제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 표현 다 나오는데 34절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뭐하리라? 임하리라. 바로 이 표현, 너희는 스스로 마지막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으로 너희가 덫이 걸린다. 그것을 많이 표현했던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결국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해줬던 거죠. 22장으로 갈게요. 22장 1절에 음모 사건 있죠.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팔려고 했던 건 결국 그 안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누가 조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거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악을 저지를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다. 꼭 기억하셔서 악한 행위는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했다라고 이렇게 더 깊게 이야기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했다는 내용은 나와요. 그러나 사탄이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고 했는데 돈 얼마에 팔기로 했다, 그 얼마 값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얼마 값이 나온 것은 어디 복음에만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내용은 앞에서 했던 거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1절로 가면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왔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뭐하듯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표현 있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으나 내가 너를 기도했다. 이 표현.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탁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을 할 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이 표현을 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더 추가된 거예요. 다른 데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그렇게 요구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이 특징이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한번 쭉 보시고 39절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던 사건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43절, 44절.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표현인가?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지기 사건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43절, 44절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표현, 이건 어디 복음에만 나왔다? 누가복음에만 나왔다. 여러분, 이 표현 들은 기억 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만 나왔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왔다.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들었다 그러면 아하, 어느 복음서다? 누가복음이다. 금방 잡아가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3장으로 갈게요. 이제 23장에 가면 빌라도에 신문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6, 7절에 보면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다른 데는 다 빌라도의 신문만 나오는데 여기는 헤롯이 등장을 해요. 6, 7절 볼게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누구에게 보냈어요?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러한 이유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이 표현들은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12절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인데 뭘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뭐가 됐어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표현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 다 누가복음에만 나온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다른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부활 사건이잖아요.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양품 가져갔던 거 앞에 내용 있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3절부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13절부터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사건,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왔던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줬던 사건이 있어요.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이니까 한번 자세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면 이 말할 때 예수께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적인 내용인데요. 42절, 43절 보면 다른 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난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사건이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어떻게 했다?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들이 이거 놀라면서도 아직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구분이 잘 안 됐대. 우리가 잘못 보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환상을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41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구운 생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 앞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환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면 49절 말씀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너에게서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 머물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려줄 테니까 이 성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한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성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을 받죠.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이것 때문에 머물러면서 받게 됐던 사건이 나와요. 50절부터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네.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어떻게 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봤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잡혀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겁에 질렸다면 예수님 부활 사건 보고 나서는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부활하겠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당연히 순교해도 괜찮다라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나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 땅의 삶이 난 끝이 아닌 걸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의 삶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은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런 게 그들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당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활할 걸 믿잖아요. 그럼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내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막 미련을 갖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데 집중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부름받아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인 상급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을 낙원에서 살아가시면 되죠. 근데 이 땅에서 미련이 많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면 되는데 내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만 인색하게 살다가 점과 같은 삶이 끝난 이후에도 또 내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영원한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그 부자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려서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사시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어디에 부름받으면 된다? 하늘나라 부름받으시면 된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이 메시지 잘 간직하시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교시는 누가복음 24장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